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그들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 하니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물 드림이 모든 예배의 엑기스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받아야 할 것들을 깊이 받게 하시고 불필요한 찌꺼기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께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은혜 받았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 예배라는 말도 역시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가. 수요 예배야, 기도회 모임이야, 예배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예배, 구약시대는 제사로 나오지요. 진짜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한참 올라가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아들들 둘을 주셨죠. 물론 그 뒤로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담이 엄청 오래 살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때 대학교 졸업하던 그 무렵인가 조금 더 지내고 났을 때 우리 그 고을에도 같은 고을에서 사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제가 열심히 이제 젊은 처녀가 열심히 교회를 막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막 새벽에도 가고 하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둘을 하나님이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무서워서 내가 못 가겠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성경은 첫 번부터 못 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글쎄요, 그건 나 잘 모르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시시콜콜 다 못 적어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건들만 골라서 적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뭐 수백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애 둘만 낳고 살았겠냐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둘을 불러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예배해라.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고, 양치는 아벨은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인의 제물은 이러이러하게 잘못돼서 내가 안 받았다, 그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삶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이 엄청 낯빛이 변하고 화가 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 뭔가를 조금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냥 이 예물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바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기뻐 받으셨더라. 그러면 여기서 단순한 예물을 질 좋고 많이 우수한 것들을 바쳤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과 예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헌금 많이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물과 함께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만 갖고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돈만 아까워. 뭐 하는 거예요? 그 예물에 내 삶이 실어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삶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증거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힌트는 아벨은 자기의 삶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벨의 믿음이 들어간 삶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는 내 예물과 더불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삶이 좋으니까 전혀 예물은 할 필요 없어, 그것도 아니에요. 예물과 삶이 같이 갔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기 전에 어디를 갔습니까? 자, 가나안 땅에 12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 중에서 제일 지금 그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잘 정탐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12명이 정탐했어요. 전부 다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뭡니까? 그곳에 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거의 거인족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기다가 참 땅도 비옥해서 포도송이 하나가 어떻게 큰지 한 사람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농토도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다가 성은 어떻게 견고하고 잘 지어지고 끝내주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철병거까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12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이 사실, 이 팩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꼭 내 눈에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밖에 안 보입니다.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견학없이 파리새끼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보기는 잘 봤어요. 크고 튼실한 포도송이도 봤지요. 견고한 성읍도 봤지요. 안악자선도 봤죠. 철병고도 봤죠. 제대로 봤습니다. 거짓말 없어요.
내린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메뚜기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결론,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못 싸운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그곳에 애굽에서 그래 노예로 살더라도 그곳에서 그대로 살게 두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이제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이 어린 새끼들은 어쩌냐?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하면서 오직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똑같이 봐놓고 결론이 다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그렇게 놀라운 땅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43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던 그 팩트 위에다가 무엇을 얹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지금까지 봤던 우리는 메뚜기들 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약속 밑으로 다 들어가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즉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분명한 것이다라고, 그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그 약속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으리라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하나 딱 보태버렸죠.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꾸 그 엑기스를 받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을 받아가요. 오늘 이제 이 다니엘서는 3장에 그때 온 세상을 제패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로니아입니다.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때 유다 백성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까지 옵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뽑혀가지고 특수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데도 다른 여기저기에서 잡아온 사람들 하며 자기 나라 본토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 하며 모아갖고 이렇게 이제 한 교실에 놓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성적이 출중한지 1등하고 2등 차이가 2등하고 꼴등 차이보다 더 난다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왕이 생각할 때 얘네들 인재다, 우리가 잡아왔지만은 얘네들 교육 잘 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육 잘 시켜서 잘 다스리도록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날 2장에 보니까 이 왕이 그래도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인데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국제 정세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큰 신상 하나가 있어요. 신상 하나가 있는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이상하네, 뭔가 마음에 이것이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똑같은 꿈을 2번 또 꿉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뒷날 모든 이제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월급 주고 하는 뭐 술사,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출근을 하면서 왕이시여 만세수하옵소서, 폐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이제 막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거 걸려서 넘어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아유 폐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말하면 걔네들이 해석을 했는데 왕이 오늘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진짜로 예언자라면, 니들이 진짜 박사와 술객이고 정말로 실력 있다면 내가 꿈부터 맞춰라. 내가 꿈이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거기서 해석한다 그래갖고 뭐 적당히 둘러대서 너희들 말 보태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라면은 이제 내가 꿈부터 맞추고 그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거기다 해석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폐하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알아맞힙니까?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신들이 들어간 사람 아니면은 그것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맞히겠나이다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같이 내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너희들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해서 그러면 너희들 말빨 갖고 나한테 했다는 소리다. 너희들 당장 이것을 알아맞히지 않으면은 너희들 몸을 전부 쪼개버리고 너희들의 재산과 집과 그 모든 것들은 갖다가 내가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다고. 막 왕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어디까지 포함돼요? 그동안 엘리트 인재라고 뽑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왕의 명이 하도 지엄하니까 이제 그 명령을 실행하러 나가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다니엘을 만났어요. 아니,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고 무섭습니까? 잠깐만 지체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시간만 주시면은 우리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께 해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폐하, 저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오던 다니엘이 있는데 걔가 시간 조금만 주면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불러가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것에 지금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자. 그러고는 셋이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 밤에, 아마 밤에 기도를 깊이 했던 것 같아요.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해석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가가지고 폐하, 왕께서는 한 꿈을 꾸셨나이다. 그 꿈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그리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렇게 큰 신상을 꿈에 보셨나이다. 이때부터 왕은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누구야? 아니, 쟤 도대체 어떤 애가 내 꿈을 저렇게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왕이 패권을 쥐고 있는 이 바벨론은 금입니다. 머리가 금이었어요. 금인데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른 나라가 또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은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노새 나라, 동해 나라는 배입니다. 배하고 넓적다리입니다. 그것이 망하고 나면 또 그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다리는 철의 나라인데 발이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강하고 부분적으로는 약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 발등을 깨버리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서 먼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왕 이후부터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역사가 지냈으니까 알아요. 금의 나라 같은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메데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이 두 연합이 되어 있던 나라한테 망하지요. 그 다음에 동해 나라는 헬라, 그리스에게 망하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는 엄청난 힘을 갖고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제국은 다 망하게 돼 있고, 또 새로운 나라가 또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놀라고 자빠져갖고, 세상에 네가 믿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엄청 높은 직급을 주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까지 최고로 중요한 요직에다가 도지사 하나씩을 딱딱 앉혔어요. 이것이 지금 2장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 왕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냥 성경을 읽은 사람은 이 사람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믿기로 돌아섰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정서적인 감동은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앞에 나서 눈물 잘잘 흘리고 손 들고 나는 막 이대로 죽어도 좋아 하고, 막 특히 젊은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많죠. 지그지 와서 사흘이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주야,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도 가겠습니다. 르완다도 가겠습니다. 방글라데시도 가겠습니다. 주님, 그래 놓고는 와갖고 게임하고 성질내고 논이라고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정서적인 감동은 며칠 못 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이 왕 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막 고백을 해. 다니엘아, 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다. 놀라운 신이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아내는 신이다. 앞으로 누가 이 다니엘의 신한테 찍소리 하면 가만 안 둬.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서적인 감동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어. 처음에는 자기의 꿈을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했다는 것에 어쩔 줄 모르다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걸려. 왜? 자기가 금의 나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은혜 나라한테 망한다네. 그래 놓으니까 그건 기분이 나빠. 이것이 영원토록 가야 될 것 같은데 자기 나라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좋다. 내가 신상을 하나 세우자. 세우는데 머리만 금인 것이 아니고 발까지 금으로 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머리만 금이 아니고 발까지 금으로 하니까 우리 바벨론의 영광과 바벨론의 권세가 영원하게 될 것 아니냐. 그러고는 자기들의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높이가 30m, 높이가 30m면은 아파트 한 10몇 층 정도의 높이예요.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높이가 30m, 너비가 3m. 그렇게 된 엄청난 금 신상을 세워갖고 아마 금 도금을 했겠죠, 이제 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모든 나라 사람들, 문무백관, 여기에 보면은 뭐 방백과 관현과 뭐과 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저 국무총리 장차관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구급 공무원까지 다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오고 각 지방에서도 중요한 요소에 그쪽은 그쪽대로 또 다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것만 합니까? 엄청난 오케스트라로 이 문무백관들 그 사람들 직위 다양한 것처럼 이 악기도 다양합니다. 지금 같으면 엄청난 오케스트라 온갖 악기가 다 동원돼가지고 여러분 음악의 힘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노래 잘하는 애들도요 뒤에서 반주가 안 나오고 저 혼자 하지요. 그러면은 뭐 별로네 싶어요. 그런데 반주가 쫙 깔아지면서 그 반주에 따라서 노래가 나오면은 제가 가끔이 아니고 토요일날 불후의 명곡을 가끔 봅니다. 설교 준비해놓고 6시 몇 분부터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된 시간이에요. 봐갖고 젊은 것들 나와서 까불까불 하면 안 봐버리고, 옛날 우리 때 세시봉, 민영주 장로 이런 분들 나오면 열심히 봐요, 이제.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포레스텔라의 강흥형이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걔가 처음에 나올 때 내가 그걸 봤거든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와가지고 롯데에 연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가 와서 보니 그 팬텀싱어에 나온 애들이 전부 막 서울대 성악과 막 먼 한예종 거기 독일 유학 갔다 온 애들이 이태리 유학 가 얘네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전공도 아닌데 아니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 나와서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애가 30살이 되면서 그 음악에 대한 자기의 갈망을 한 번쯤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나와갖고 오페라에 유령을 했어요. 처음에 딱 와갖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인사를 하면서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클래스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더라고. 지 스스로 나는 클래스가 확 떨어진 사람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걔네들 나오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카운터 테너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안 거예요. 지휘자님한테 물어봤어. 세계의 그 성악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잡고 있다고 그러더만. 엄청 잘한대요. 얘는 제대로 전공해보지도 않는 애인데 혼자서 크리스틴 역할하고 지가 다 해버려. 지가 다. 그래갖고 막 그 여자 소프라노로 올렸다가 그랬더니 이번에 그 음악 감독하는 김문정 그 사람 무슨 이제 그건가 봐요. 그 사람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그분한테 인정을 받았던 그때 오디션 때 나왔던 그걸 다시 갖고 나왔다고. 7년이 지났는데 그 7년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고. 와, 진짜 발전했대. 그때는 완전히 풋사가 같았다면은요, 지금은 물이 올라뜨구만. 엄청 잘하대요. 우승했어요. 오늘 가서 유튜브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악이라는 것이요, 거기에 이제 이 반주하는 애하고 둘이 나왔는데 그 남자애가 반주를 하는데요, 이쪽에 막 키보드 같은 피아노 같은 거 한 2개 있고 이쪽에 3개 있고 막 양쪽으로 얘가 더 화려해, 더 현란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반주와 음악과 오케스트라와 이런 것들이 쫙 깔아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줘요. 보니까 막 어떤 여자들은 막 잘잘잘잘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방청소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꼭 그 신상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내온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한마디로 지가 30m 높이의 금신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간이 세운 하나의 작품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물건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금신상 앞에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짠 하고 이제 음악이 퍼져나가면 전부가 절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신상들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자기가 인간이 이렇게 권력을 많이 갖게 되죠. 그러면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신의 아들이라 그래. 신이 특별히 자기를 내놓은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것이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러면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미 사탄이 그 사람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하던 천사장이었는데 왜 굴러 떨어집니까? 어느 날 자기를 보니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내가 굳이 내가 꼭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나도 능히 찬양받을 수 있지.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하고 비길이라 한번 맞짱 떠버리라 하는 순간 굴러 떨어진 것이 바로 그 악한 영이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탄이 계속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끊임없이 우리 여러분 뭔가 좀 된 것 같죠? 뭔가 좀 잘 나간 것 같죠? 한번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를 신격화까지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월등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하고 싶게 만든 것이 이 교만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려면은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는 우리 한번 그쪽으로 우리가 한번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쪽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앞에는 기가 막히게 번쩍거리는 신상이 30m짜리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온갖 지금 아주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왕을 비롯해서 전부 뭐 국무총리 이야 장차관이야 뭐 국회의원 뭐 당대표 할 것 없이 막 주르륵 그냥 공무원 고위공직자들부터 쫙 서 있어요. 거기다가 그 뒤에는 놀라운 악기 소리가 쫙 하고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절이 절로 된대요. 우리가 평양에도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진 데 있죠. 거기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제1코스가 거기 가서 전부 절해야 돼. 이거 전부 지금 나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에요. 거기서 김일성 동상한테 절하라 그러는데 그 얼마나 높이 해놨습니까? 둘이를 번쩍 하니 아주 금도금 해가지고 그러는데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더랍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제로 하라고는 안 한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아래서 고개 숙여줘. 제 생각에 10명 중에서 한두 명 외에는 목사님들도 다 거기다 가서 고개 숙였으리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하도 요새 교계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거기서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 그 포로로 왔던 유대 청년들이 반드시 섰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왕한테 가서 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어? 이때 다니엘은 안 보이네.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어?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다니엘은 어디가 있었단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아마 모든 궁궐에 중요한 사람들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왕이 너는 여기에서 이 궁궐 책임자로 이곳에서 있어라,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내용 자세한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2장에서는 다니엘이 당한 시험이었어요.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풀지 못하면은 몸을 쪼개버리겠다고 했잖아요.
3장에서는 새 친구들이 당한 시험이에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도 각 사람마다 당하는 고난과 당하는 시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 쟤는 저렇게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쟤는 좋은 집에서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갖고 공부도 잘해갖고 직장도 좋은 데 들어가갖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습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고 나는 내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는 것으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 안에서 아까 열 정탐꾼이 모든 사실 위에다가 무엇을 딱 얹었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탁 얹어버리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확 잡아버리면은 저 사람이 진짜 문제없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 평탄하게 산 것 같은 저 사람이나 고난 속에서 계속 허덕이는 것 같은 나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붙잡으심 속에서 그것이 전부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고난이 있으면은 나는 내 고난이 있고 내 시험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과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약속 딱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참 예배자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뭡니까? 참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저 유다에서 데리고 온 저 세 사람이 절 안 했습니다. 이 사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뉘앙스를 보면은요, 왕이시여. 유다 사람. 왜 유다 사람이란 말을 할까요? 그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돼. 뭡니까? 왕이시여. 저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를 도지사로 세운 이것은 왕의 실수입니다. 어떻게 저 포로들을 도지사로 세워서 저렇게 높은 관직을 주십니까? 이거 왕이 인선을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 세 사람이 첫째, 똑같은 소리를 왕을 자극하기 위해서 세 번에 첫째, 왕을 섬기지도 않았고 둘째,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고 왕을 높이지도 않았고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신상에 절하지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또 하게 함으로써 계속 왕을 지금 자극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왕이 엄청 분하고 노하여 걔네를 데려왔죠. 데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이러저러 했다는데 짐짓 그리하였느냐. 옛날 성경은 그렇게 적어줬어요.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냐.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너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다시 한번 음악소리 쫙 울려 퍼질 때 네가 거기에서 절한다면 없었던 일로 치겠다. 그러니까 이 왕이 15절 읽어보면요, 얘네들한테 좀 사정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얘네들을 아꼈다는 얘기예요. 왕은 비록 포로로 잡아왔지만은 얘네들의 사람 됨됨이와 얘네들의 실력과 인품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한번 말 뱉었잖아요. 절 안 하면 갔다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안 지킬 수는 없고 한 번만 더 다른 애가 그랬다면 당장 집어넣어 그랬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네가 짐짓 그러하였느냐? 네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음악 소리가 빵 나고 기회를 놓쳤지. 다시 한번 할게. 지금이라도 네가 한다면은 없었던 일로 치고 만약에 그렇지만은 안 한다면은 넣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것은 재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거 다시 안 해봐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건져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과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죠. 성경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갖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을 승천했고 그 말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그렇다면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한 몇 장 지내가 보세요.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여서 스데반을 돌 들어서 쳐서 스데반이 거기서 순교합니다. 똑같은 성령 충만인데 베드로가 초창기에 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스데반이 말하니까 죽여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때 어쨌어요? 카타콤 막 그런 사람 거기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하냐? 원형 경기장에다가 굶주린 사자 쫙 놔두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 해놓고 거기서 마지막 위협을 하고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 다 뭐 앉아 있어요. 스탠드에 전부 앉아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놔요. 그러면은 그 굶주린 사자들이 전부 와서 걔네들 다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그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으면서 찬송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이 두 가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내가 풀무불에서 죽고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타서 죽어야 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제 한 18년 하면서 참 항상 참 마음이 어느 한쪽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확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했습니다. 구원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뭔만 생각해요? 으쌰 가자 우리도 하면 3,000명 베드로를 3,000명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구원하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좋아.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죽었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을 수 있어요. 저 머나먼 곳에서 머나먼 것도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인 10명이요. 몇십 년을 해도 10명에서 오락가락해. 그런데 그 중에서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세상에 S대를 붙어버렸어. 그 목사, 그 가난한 시골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얘가 대학교 졸업할 쯤 돼가지고 이제 인류 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먼저 지가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인 아버지가 그 사모님은 기가 막히고 목사인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첫마디가 왜 해필 너냐 그랬답니다. 왜 해필 너냐?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았던 그 집 아들들 가라 그래. 왜 하필 너냐? 나 10명 갖고 진짜 굶는지 먹는지 모르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들 하나 똑똑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려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하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여자친구도 같은 학교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저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너무 마음이 짠하더래요. 그 아버지 고생한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그 옆에 애 보고 이제 그 신부될 애 보고 뭐라고 말을 했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 남자애는 어디가 살짝 좀 그렇게 잘못돼서 그랬다 치고 너는 뭘 믿고 얘를 따라서 여자가 서울대학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뭘 믿고 얘를 따라서 너는
아무 보장도 없는 그 아프리카를 선교사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여자 신부대래가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목사님, 내가 죄 믿고 가나요? 하나님 믿고 가지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참 예배자예요.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와갖고 내가 죄 믿고 결혼한 줄 압니까? 목사님, 나 하나님 믿고 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잘 따져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잘 만져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세 친구가 있다가 왕이시여, 더 거기에 주악 펼칠 필요 없고 음악 반주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말할 가치도 없고 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서 타서 죽은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금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세운 30m 신상 앞에서 이 젊은 포로, 그것도 이제 청년, 걔네들 셋이가 서서 그런 말을 하니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저것들 내가 쟤네들을 얼마나 생각해갖고 세상에 포로를 도지사를 시켜주고 얼마나 지들을 아꼈는데 요것들 평소보다 풀무불을 곱하기 7해라.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금신상 앞에는 항상 무슨 수식어가 써진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아무리 기가 막혀도 그것은 실은 사람이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모든 가치가, 기가 막힌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풀무불이라는 말 앞에는 맨날 뭐라고 나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얼마나 그 위협이 무섭고 이걸 거역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던졌어요. 그 불이 곱하기 7을 해갖고 얼마나 극렬했던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묶어갖고 지금 던져 넣습니다. 묶어갖고 던져 넣으러 데리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이 타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얘네 3명은 지금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아니,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네. 들어가자마자 끝났어야 돼요. 녹아버렸어야 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분명히 3명 던졌지. 근데 지금 4명이 있지. 그런데 그 3명은 누군지 알겠어. 자기가 던졌으니까. 4명, 그 4번째는 보니까 신들의 아들 같다. 사람이 아니요. 신들의 아들 같다. 4시간 너무도 자유스럽게 그 풀무불을 어디 놀이터 삼아 지금 아주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웃으면서 담수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니, 저 4번째 사람은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천사장 중에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풀무불의 뜨거움을 다 상관없이 만들어버리고 이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잠깐 나타나는 성자 예수님이 지금 그때 오셔서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놀래가지고 이제 왕이 뭐라 그래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야 일어나서 한번 너희들이 나와봐라 그러죠. 근데 아무것도 머리카락 하나 타진 것도 없이 이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묶어갖고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만 없어졌어요? 묶어있는 밧줄만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유를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금 내가 풀무불의 고난 같다고 생각되는 그 인생이 어떨 때는 질병의 고통이고 어떤 것은 참 인간관계에서 아픔 속에서 빚어져야 되는 이별의 고통일 수도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정말로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극심한 가난의 고통일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풀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전에도 제가 가끔 말한 목사님 있죠.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 저 어디 고양시 어디 거기에서 진짜 막 우리는 요 정도 지하인데 거기는 막 지하 막 엄청 나가지고 비가 오면 계속해서 물은 새지요. 그쪽에서 이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아내한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더랍니다.
하도 고생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막 곰팡이는 벽에 사택이 이제 그 지하 이제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교회 있고 옆에다가 이제 뭐 방 한두 칸, 한 칸 정도 마련해주고 싱크대 놔두고 이제 사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장마철이 되면은 날마다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 차갖고 자기 부인은 새벽에 일어나면 곰팡이 닦고 애들은 기관지염 폐렴으로 달고 살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정말로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이 울산인데 자기 엄마가 일자 무식이요. 이제 고래고기 거기 고래고기 파는데 거기 가서 고래고기 받아갖고 팔아요. 주일마다 전화를 해. 주일 밤 되면 전화해갖고 야야 오늘은 손님 많이 왔나. 그런데요 이제 교인이 손님이요. 그 사람은 야야 오늘은 손님 많이 왔나. 그러면 엄마 많이 안 왔다. 그러면은 막 울면서 사정한데 이 울산에 얼마나 직장이 많노. 제발 너는 목사 타입 아니다. 너는 노가다 타입이대. 제발 울산에 와서 여기에서 아무 취직이나 해서 거기 가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월급 받고 제발 좀 그렇게 사는 거 보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삶은 힘들지. 엄마는 맨날 주일날 밤에 전화 와갖고 야야 손님 많이 왔나 그거 물어보지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지요. 자식들은 맨날 기관지염 폐렴 달고 살지요. 마누라는 쌀 없어서 동동 구르지요. 여러분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나 이제 울산 내려갈랍니다. 이제 여기 그만두고 울산 내려가면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쨍하고 뱉들 날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노름하고 화투치고 술 먹고 뭐 도박 중독이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괜히 화투치다가 지면은 성질나갖고 잠자고 있는 마누라 일으켜갖고 팍 포크로 머리를 찍은대요. 그러면 엄마 머리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뭐 더 이상 말하면 복잡해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어찌어찌 해서 아무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좀 살려줄 줄 알았더니 이제 나는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울산 가면은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지만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의 풀무불이에요. 극심한 가난.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십니까? 이 풀무불 속에서 정말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그러더니 한번 자기 아들이 그 저기 어디 고양시 어디 아주 변두리 어딘데 거기에서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했는데 고양시에서 1등을 했다고. 거기 분교 교장 학생도 몇 명 안 돼. 분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글을 참 잘 씁니다.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죽겠는데 뭐 지가 아들 글짓기 그것 조금 1등 한 것이 뭐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말았더니 한번 오더니 아빠 우리가 고양시 대표로 경기도 전체에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내가 고양시 대표로 뽑혀갖고 이제 내가 가게 됐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야야 너 내 말 잘 들어라. 고양시에서는 하도 학교가 곧 폐교돼. 하도 학교도 시원찮하고 하니까 그냥 격려 차원에서 너를 1등을 줬는데 경기도 전체로 나가면 생각을 해봐라. 저 강남 대치동 논술학원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논술 공부한 애들 거기다가 뭐 교수 아들 뭔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한 애들이 나오는데 너 실망할 것 없으니까 아빠가 10,000원 줄게. 이 10,000원 갖고 다른 애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가서 떡볶이 사 먹고 그러고 와. 그러면서 걱정도 말고 너 아빠 따라해. 그러니까 뭐 그랬더니 따라하라고 임마. 이렇게 뭘 따라해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애가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절대 비관 정신을 가져야 네가 나중에 실망 안 해. 아빠라는 것은 비전도 심어줘야 되지만은 현실 파악도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러면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갔어. 한 저녁 5시쯤 됐는데 애가 막 아빠 소리를 지르고 왔어요. 왜? 그랬더니 아빠 내가 대상 먹었어. 그래서 야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참말이라고 상장을 보여준대. 근데 이제 심사해갖고 상장을 보여준 거예요.
너 글을 어떻게 썩한디? 어떻게 썩한디 네가 대상을 먹었냐? 그랬더니는 그 애가 있다가 아빠, 나도 아빠 말 굳게 가슴에 넣고 착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심사위원이 와가지고 초등학생 글짓기는 문장 부호 뭐 그런 거 별로 띄어쓰기 그런 거 별로 중요시 않고 어떤 내용인가 감동적인 내용인가에 중점을 둔다. 그러자 저한테 팍 영감이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 뭐라고 했는데 아빠 네 제목이 뭐요? 홍수와 요강. 그 물새는 그곳에 홍수가 나면은 잠을 안 자고 전부 물을 퍼대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이. 그런데 화장실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겨울에 추울고 10m, 영하 10m 될 때는 자기 딸이 어린 것이 1학년 막 그것이 거기로 나와서 화장실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쓰레기통 하나를 딱 갖다 요강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야 얘들아 큰 것은 우리한테 잘 안 찾아와. 작은 것이 자주 찾아오지. 이것이 요강이요. 옛날에 우리는 다 이런 요강이 있어서 집에 이 요강에다가 오줌물로 그런데 꼭대기까지 채우지 말고 7부 정도 차면 멈춰. 그래갖고 그거를 어떻게 하냐. 새벽기도 갈 때 이 목사님이 들고 가. 근데 한 번은 자기가 가기 싫어서 지가 아들 보고 네가 들고 가 그랬더니 애들이 애가 올라가다가 요강을 쏟아버렸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오줌이 이제 다 흘러내리죠. 그 홍수와 요강을 제목으로 쓰고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딱 그 제목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정말로 홍수와 요강 같은 인생이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팍 자기한테 주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비록 내 인생이 홍수와 요강인데요. 우리 아들이 홍수와 요강을 주제로 해갖고 글을 써서 대상을 탔다면 홍수와 요강 같은 내 인생을 갖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항상 괴로웠던 것이 연말 시상식 하면 연예인 뭐 청룡 대상 뭐 드라마 시상 할 때 꼭 여자 연예인들이 남자들은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감독님한테 감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자들은 꼭 그 트로피를 들고 한 15도 각도 딱 돌려갖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저 사람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서 저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린다는데 나는 뭐냐? 홍수와 요강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홍수와 요강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대상탄 우리 아들처럼 하나님이 쓰시면 이것도 자기는 항상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찢어내갖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렇게 너 초등학교부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너 도대체 남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부끄러움밖에 없었는데 아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그때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더 이 생활을 계속하라고 하면은 홍수와 요강 같은 내 인생 이 목회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지금 참 예배자요, 참 예배자.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예배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우리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한테 좋은 일 해주고 우리 자식 좋은 학교 합격하게 해주고 나 진급하게 해주고 나 사업하면 성공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을 생각을 해갖고 끄집어서 썼다가 하나님이 하도 어리니까 들어줘 기도하면 그러면은 이제 또 그 기도 듣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은 저리 던져버리고 나는 다시 옛날로 아까 처음에 말했던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다 그랬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 아벨의 삶이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배는 왜 받았어요? 모든 사실적인 팩트 위에다가 그 팩트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런데 그 팩트와 그 기준과 그 놀라운 현실 위에다가 뭘 올려놓은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탁 올려놔 버리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제 금방 그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 계신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울산 가면 내가 목사여도요.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하고는 그동안 이제 굿바이 할랍니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거기서 홍수와 요강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것이 영광을 받으시네. 뭐 하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 좋게 해주면 하나님이고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하나님이고 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떤 제가 글을 읽었는데 외국에 상당히 유명한 그 예언 사역자인데 그분이 꿈을 꿨더니 새 여자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셋이 다 있는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껴안아 주더래요. 두 번째 여자한테는 등을 탁탁 어깨를 몇 번 토닥거려주고 가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어째 저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시고 한 사람은 어깨 툭툭 쳐주고 이 사람은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꼭 안아준 그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을 안아서 위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요. 어깨 툭툭 치고 간 사람은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그것만 해도 예 하나님 예 예수님 알아요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간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이 사람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네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인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제 일어나서 이리 나와봐라 해서 보니까 진짜 뭔 옷이 타지기는 그냥 머리카락 하나가 타지기는 거는 뭔만 없어졌어요. 풀무불에 묶어놨던 그 밧줄만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풀무불 같은 고난 중에 있죠. 무엇이 없어진 줄 압니까? 내 인생을 묶고 있던 밧줄이 없어져 버려요. 자유하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내 인생에 묶여져 있었던 그 밧줄이 없어졌어요. 우리 이따가 이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곤도 집사님이 지금 국립암센터 거기에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있어요. 지난 주일에 이제 제가 신방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아까 전 집사님이 문자를 보여주더라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서 봤더니 의사가 혈압이 점점 떨어져서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면회해야 될 사람들 다 면회하라고 말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그 마음이 안쓰러우면서 서군사님 얘기가 그 이곤도 집사님이 자기 처형 보고 나를 제자들 교회로 인도해 준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 이제 아무튼 그때 WCC 뭐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왔어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 엄청 수천 명 모이던 교회를 다녔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뭔 지하로 쑥 내려가갖고 그래서 앉아갖고 아이고 우리 교회 교육관보다도 훨씬 조그만해 이제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안 잊어먹어.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단다 그랬어요.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 안 잊어먹어지더라고. 그런데 네가 여기서 우리 교회 내가 다녔던 교회 교육관보다도 더 작다고 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단다. 참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나를 꼭 안아줘야 돼. 왜? 안 안아주면 위로가 못 받고 위로를 못 받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지요. 그러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탁탁 두드러주고 갈 때 있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어찌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 하고 그냥 가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로 나를 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왕이 또 이제 헷가닥 또 뒤집어집니다. 아까 다니엘이 자기 꿈 해몽하니까 막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막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가 있냐 막 하면서 그냥 아이고 너희 조상 하나님 뭐 하고 지금 난리를 치지요 그때. 그래 놓고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신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한 자기 종들을 세상에 구원하셨도다. 그때 뭐라 그래요? 15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네가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를 좀 극렬히 타는 풀분불에다 집어넣었다. 거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 풀분불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는 어떤 신이 있겠느냐 그래요. 어떤 신이 있겠느냐. 너희들을 누가 그 풀분불 속에서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 입으로 뭐라 그래요?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도 있고 이제 뭐 1년도 안 된 사람도 있고 다양할 것입니다. 수십 년 된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는 뭐예요? 주일 예배 잘 나온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자는 하나님의 모든 범사에 모든 인간관계에 모든 풀무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셔요. 여기에서는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하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제고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음악 다식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건져낼 때는 거기에 안 건져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성자, 나중에 오실 성자 예수가 그때 잠깐 같이 그곳에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풀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풀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자유케 하면은 풀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꽃피고 세우는 산책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또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조서를 내려서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이 감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 사람은 몸 쪼갠다는 소리 잘하대. 너희들 몸 다 쪼개버린다 그래요. 아까는 나한테 절 안 하면 다 쪼개버린다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스운 말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은 그것들 몸 다 쪼개버리고 재산 다 박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마리아라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예수님을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간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깨끗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냐 그랬죠.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큰 신상 만들죠. 알다시피 중간기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다가 신상 만들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신상 만들고 모든 사람을 거기에 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는 처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냥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나오는데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데 보면은 거기 앞에 더자가 붙어요. 유일한 적그리스도가 하나 분명히 등장할 것입니다. 역사의 미구에.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나한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전부 절하라고 하고 그렇게 앉는 사람들은 갖다가 전부 안 할 수가 없게 만든 것이 아까 그 엄청난 막 음악 소리와 막 그 번쩍거리는 금신상처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해.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다가 기름이 얼마 안 된다고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갖고 왔어요. 당연히 돈 들어갔죠. 지하철로 오셨습니까?
찍었죠. 그거 1,000몇백 원 나가죠. 단 하루도 우리가 돈을 안 쓰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매매를 못해. 기름로로 갔더니 당신은 자격 없어.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당신은 기름 못 넣는다는 거예요. 애가 아파서 열이 40도 펄펄 끓어서 병원에 갔더니 짝 당신은 접수 못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누가 안 받겠습니까? 그런 때가 미국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요. 그냥 동아리 활동하듯이 교회 다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맘맞은 사람들 만나서 그냥 된소리 안 된소리 입하고 하다가 맛있는 거 밥이나 먹고 웃고 헤어지고, 이것은 동네에서 개모임 하셔요. 뭐 하려고 교회까지 오셔서 그 짓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어디에서나 어떤 풀무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다니엘 3장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네가 나를 참으로 예배하느냐, 아니면은 네가 원하는 것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것 해주기만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능히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하나님이시자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벨처럼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